서울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심장혈관 병동 병실에 생명의 기도문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도구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항상 감사, 범사 감사. 다시 한번 항상 감사, 범사 감사. 첫째로 항상 감사하려면 평강이 있어야 하고, 또한 평강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평강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려면 조건에 관계없이 평강의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하루, 일주일 기분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한 달 기분이 좋습니다. 취직이나 합격을 하고 승진을 하면 6개월 이상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집을 사면 1년, 결혼을 하던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될 수가 없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은 나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나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나중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다 감내하고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다음에 그는 올라가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고 내 기쁨이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근심과 두려워하지 말고, 이 평강은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뿐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가고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하겠으나 내가 떠나는 것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 있든지 없든지 육체적으로 같이 있을 때뿐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시더라도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나를 다시 보리니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뭐랍니까? 바울은 편지마다, 로마서나 무슨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알면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알면 나중에 부모에 대한 은혜, 또 나라에 대한 은혜, 이웃에 대한 은혜, 친구에 대한 은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하면 평강이 유지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주장은 뭡니까? 그것이 지배하고 통치하라는 얘기예요. 법칙이 머퍼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 안 되는 일만 생겨. 그래서 우산을 가져왔더니 비가 안 오고 또 무슨 건수만 택시를 타고 실컷 갔더니 그날은 출석을 안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꼬인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셀리의 법칙으로 나는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좋은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줄리의 법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내 소원대로 이걸 욕구를 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옷을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친구가 자기 사이즈에 안 맞다고 딱 주는 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이걸 내어줄 때,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울할 때도 근심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나를 체크하게 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뭐요? 이런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되어서 나를 더욱더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불화를 행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항상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뭡니까? 평강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둘째로 여기 16절을 보면 감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토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또 표현되어져야 된대요. 가만히 마음속에만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만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 가지 자기 몸으로 자기 수고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미리 바라보고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그걸 알면 내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지혜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아까 여기 12절부터 쭉 보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를처럼 우리를 선택하였으므로 내가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불만이 있고 누가 꺼리낌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서 이것을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로 나타내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내가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내 몸을 찬양하면서 흔들면서 모든 걸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5장 16절하고 연결시켰는데 이 16절 말 3장 16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강의 상태, 충만한 상태가 유지하도록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송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나를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떤 때는 상황이 바뀌면 짜증이 나면 우울해지면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지금 지진이 나서 쇼크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포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연기하는 게 좋은데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딱 시험을 보려는데 그걸 연기돼 버리면 다른 사람은 또 이게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을 다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관리하고 찬양으로 하며 기도하면서 이것을 쉬지 말고 공격하게 들어오고 유혹에 들어오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들을 이런 도구들 사용하여 운동할 때 도구가 필요하죠. 습관적으로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 되죠. 여기 4층에도 운동하는 헬스 특별히 또 피트니스 해가지고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특별 관리를 해준대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키가 아이고 나보다 한참 커요. 아주 잘생겼어요. 등치가 좋아요. 자기가 그렇게 유지를 했다는 것을 관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누가 그랬대요. 당신 그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 어떤 체질? 그 동양의학적으로 사상 체질로 태양인이냐, 태음인이냐, 소음인이냐, 소양인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태음인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태양인이라 이거 자기가. 그 가서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40년 동안 연구했던 사람한테 딱 했더니 자기는 태음인인 줄 알았더니 태양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따로 있대요. 뭘 이렇게 해보면 뭐가 끌리는 게 있고 어쩌고 하면서 누구한테는 커피가 맞고 안 맞고 누구한테는 이 고기를 또 먹으면 안 된다. 또 쇠고기를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또 생선은 어떻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자기가 가서 오랫동안 해서 이제 밥도 싸가지고 다니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왔던 어떤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체질을 가서 거기서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고기를 안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려면 아이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식당을 찾기가 힘들어요. 저기 가서 여기 가고 저기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늦게 배운 도둑이 오래 간다고 이분은 자기 몸이 까칠하고 성격도 좀 까칠합니다. 자꾸 약하는데 사상체질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분은 끝까지 지키는 지금도. 그런데 먼저 알려준 분은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친구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아이고 하려다 포기하고 이제는 고기도 먹고 그냥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체질에 따라서 이것이 음식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다르다 이거예요. 저보고도 가서 한번 해보라는데 나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괜찮습니다 했더니 다 다르다. 여러분은 체질이 어떻습니까? 저는 체질을 보니까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은 책을 보던가 누구 설명을 들으니까 태음인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음인이 많고 소양인이 많습니다. 태양인은 아주 그 스케일도 크고 아주 대단한 그런 여러 가지 동양의학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체질이 어떻습니까? 불평 체질이 있어요. 아무거나 되면 너무 딱딱해요. 너무 잘라내요. 그래가지고 칼로 자르듯이 뭐 하면서 이것도 저떻고 저것도 어떻고 그런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하되 마음은 자르기 시작하면 안 자를 게 없어요. 불평이 안 될 게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이 뭡니까? 아들에게 둘째가 불평을 했어요. 아니 왜 내 마음대로 좀 흘렀는데 유산도 안 주고 아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돈 주십시오.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서 혼자 하다 보니까 된통 당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큰아들은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어느 순간에 둘째가 돌아온 돈을 탕진한 놈을 돌아온 둘째를 극진히 대우하고 막 그냥 하니까 큰 놈이 또 틀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불평이 숨겨져 있었지만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불평이 오면은 이걸 관리할 줄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무슨 체질이냐? 조건 체질이 있어요. 누가 잘 해주면 잘해주고 누가 뭐 하면 뭐하고
아주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세상 법칙으로 이것이 또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잘해주다가 복면당하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뭐가 먹을 게 없었다가 만나를 주면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먹다 보니까 입이 까칠하고만 놀렐루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달라. 고기 주면 그때는 괜찮다가 또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왔다 갔다 그래도 여기는 좋은 조건이면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이것이 조건 체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세상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 돼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한테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그런데 상황이 이리 안 되고 저리 안 될 때 지금 말한 대로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송과 모든 걸 동원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여 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이런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사용할 줄 알아서 내 마음을 충만한 상태, 기쁨의 상태, 평강의 상태에 있어야 감사의 상태, 은혜의 상태에 있어야 은혜가 와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이게 쳇바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욕과 같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갑자기 재물의 손해, 그 다음에 자녀들의 문제, 그 다음에 죽기도 하고 뭐 사고가 있고 그래도 주신도 여호와시오 주하신도 여호와시오. 내가 빈 걸로 왔는데 빈 걸로 갈 텐데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이 정도 수준 돼야 이런 감사가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는 않죠. 하다 보면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 자녀의 증거고 신앙의 증거란 얘기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신앙이 높은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욕과 같이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영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둘을 공산당원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죽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안재선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양자로 삼기 전에 이 손양한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슬퍼요 안 슬퍼요. 그래서 저녁 내 그 딸이 아무도 모릅니다. 큰 딸이 그걸 봤어요. 오빠들이 죽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처음에는 하소연이 왜 죽였습니까? 하나만 죽이지 뭐였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그것이 나올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니까 저녁 내 기도하는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8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마지막 결단 내리고 그 공산당원을 죽이지 말라. 이제는 공산당원이 잡혔습니다. 그를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는 순교를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순교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에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죽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 놈만이 아니라 두 놈을 다 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8가지나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과 영혼을 관리하면 이런 은혜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누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인데 인간이면 찔러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도구를 사용하여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쉬지 말고 계속해야 그 상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에 감사하나요? 구약에서도 유월절 감사했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주신 다 죽었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문에다 바르니까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이 바울이 말합니다. 나 바울과 소수대네는 뭡니까? 회당장이었는데 아니 바울 편에 들어서 그 얘기 듣고 도와주다. 회당장이 뭐 유대인의 대장인 거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고 예수를 전하고 바울과 함께 하다가 된통 당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이렇게 편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이거요. 이렇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런저런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별돼서 뽑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니 감사하다. 그들이 또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성령과 교통하고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 행동이 변화되는 거, 너희 쪽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또 너희들이 책만 받지 않도록 많은 칭찬을 받는 거. 그리고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과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 있으라. 뭡니까? 나도 변해서 이렇게 전도자가 되고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소수되는 것도 감사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신앙이 자란 것 그 자체로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 포항 지진 사건 때문에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죽지 저렇게 저 정도라도 끝났으니까 우리나라 지진으로 내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별로 없어요. 저 정도만 해도 감사하는 우리가 또 잘못된 거 고쳐야 되고 어떤 분은 갑자기 병원에 따라갔는데 남편이 부인 때문에 따라갔는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병을 초기에 발견하니까 그걸 수술하니까 관리하니까 치유하니까 감사하고 어떤 분은 대한항공이 저 미국에서 떠나다가 어디로 갔어요? 소련 영공을 침략했어요. 그때에 칼기가 딱 뭐 있어요? 쏴가지고 미사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비행기를 탔어야 된대요. 미국에서. 근데 차가 밀려가지고 어떤 일인지 몰라가지고 밀려가지고 그걸 못 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에서 누가 회의를 하고 있는 대우의 김무중 회장이 그 사람은 왜 안 왔어? 법인장은 안 왔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비행기를 못 탔네요. 근데 그 비행기가 뭐요? 그 떨어진 비행기. 어떤 분은 쌍둥이 빌딩 폭발 사건 날 때 세계무역회계 이희돈 장로는 공항에서 내렸는데 배탈이 나서 늦어져가지고 30분 늦어져서 그 앞에서 9.11 사건이 공항 쌍둥이 빌딩을 폭파하는 걸 직접 보니까 생명을 살려주심을 감사하고 어떤 목사님은 목포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탔대요. 그랬더니 그 비행기가 무안에서 걸려가지고 안개 때문에 추락해서 생명을 살렸대. 우리가 찾아보면요 생명뿐이 아니라 건강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도 아차 하는 순간 그냥 하는 경우가 특히 운전하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졸다가 큰 난동죄로 떨어질 뻔한 경우도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따져보면은 감사할 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부기도 주로 말미암고 또 여기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나에게 설계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다 알려주신 대로 능력 주신 대로 부귀와 능력을 주시는 대로 내가 다 이렇게 해서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남한테 상대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77절 해서 아까 6월절 구원받으면 감사하고 77절은 첫 곡식을 따자마자 7주 만에 50일 만에 처음껏 땄으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왜? 허벌판 광야에 있다가 여기 와서 땄으니까
마지막에 모든 거 곡식 중에 제일 늦게 된 게 있잖아요. 다 따고 나서 초막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 거둬들여서 곡식, 또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에서 진짜 초막에서 지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주고 먹을 곡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따지다 보면 주신 복에 따라 자원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따져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뭐가? 이 추수감사절 1년 동안에 모든 걸 거두니까 감사하는데, 1620년대에 영국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어디로 떠났냐면 강 건너, 바다 건너 네덜란드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박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또 박해가 나타나니까 1620년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저기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년을 가다 보니까 추위와 이런 문제 때문에 44명이 죽었어요.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반절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러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때에 인디안들이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들을 도와줘서 옥수수 농사를 알려주고 해서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1년 후에 그것을 하면서 너무 초라해요. 그러나 누가 한독인이 그래도 이렇게 반절 넘게 남아있던 거 감사하고, 인디안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도움을 받게 한 것도 감사하고,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추수 감사절이 생긴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인디안들을 미국 사람들이 잘 대접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침략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지금도 어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부족은 다 신대륙에 온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여기 온 사람을 도와줬다 해서 지금도 수십 명이 자기 조상을 생각하면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범사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이게 모든 일에,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이 자기의 기대대로 희망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뭐가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고 허용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또 하나님이 내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합니다. 아까 고린도 전서를 얘기했는데 고린도 후서 1장에 1장 4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려워야 하나님의 이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얘기요. 우리들도 이렇게 전도로 다니다 사형 선고 당한 같이 로마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 막 박해를 하고 힘들었으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거의 죽는 줄 알았는데 뭐요?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아무도 경험할 수, 그래서 죽음 가운데 가봐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한 자로 되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기도를 하여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의 제일 마지막 장이 뭡니까? 믿음은 결국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은 남아있다는 거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이분이 교회에 아무한테나 그냥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려니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성찬도 아무한테나 그냥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너무 이게 표준이 이것이 너무 쉽게 하니까 왔다리 갔다 하고 예수 믿는 게 그냥 왔다리 갔다 하고 그냥 말로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 좀 강하게 이것을 하면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무도 없는데 사람 별로 없는 데 가서 거기서 조그마한 교회를 맡으면서 그때 기도하고 하루에 1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책을 쓴 게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책을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사로, 최고의 기도자로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는데 머리도 지혜도 트이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영성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이렇게 세 방면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걸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바울도 지금 보면 여기 있다 쫓겨나고 저기 있다 쫓겨나고 조그마한 자정교회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반절을 그 손에 썼고 성경의 비밀과 구약의 비밀을 풀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가 그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썼음을 믿습니다. 아멘.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유대인이에요. 끌려갔어요. 그래서 유태인 히틀러 시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막 구역질이 나고 냄새가 나고 막 그냥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일수가 동생하고 같이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막 같은 감옥이라도 우리는 이래. 그러니까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 무슨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고 이 조건을 주심을 허락하심을 왜 감사해야 됩니까? 찾다 보니까 아니 다른 데는 감옥을 감독하는 간수가 와서 수시로 뭐하고 졸고 있으면 끌고 가서 죽고 어찌고 하는데 냄새가 지독하니까 들어오지 않아서 감사해서 나중에 이분이 살아서 그것을 간증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전광 목사님이라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는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를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물을 아무나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10억이 넘는 사람은 그 물을 먹지도 못하고 있대. 더러운 물을 먹여야 되고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12억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 8억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한 주를 넘지 못한 사람이 100만 명의 환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위험이나 고문과 굶주림 때문에 너희가 그걸 겪지 않는다면 5억 명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는 감사해야 되고 체포나 협박, 자유가 없는 고문이 없는 이런 것은 30억 명이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은행에 약간의 돈이 있고 그런 사람은 세상의 8%는 돈을 저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감사해야 된다. 왜? 세상에 글을 읽지 못한 사람이 20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요? 이평찬 목사님은 평생 찬양 이평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요? 평생 감사 평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평생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선하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축복을 잉태하게 되고 새로운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9명은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말만 해서 실로와 물가에 가서 씻으라? 같이 씻으니까 나와버렸어요. 너무 시원해서 다시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치유받은 걸로 끝나버렸어요. 이분은 뭐요?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항상 보리떡 5개가 뭐 할 때도 축복 기도를 축복 기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왜? 믿고 하나님 이런 조건을 허용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심을 미리 감사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를 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 것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감사를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런 조건에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2001년도에 예화여자대학교 잘 다녔습니다. 똑똑합니다. 얼굴도 예쁩니다. 가정도 좋습니다. 자기 친오빠가 차를 가지고 대학생이 차를 가지고 와서 데려갈 정도면 어때요? 데리고 나가는데 서 있는데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양 뒤에 와서 세게 막 칠중 충돌이 나가지고 오빠는 괜찮은데 이 이지선 자매만 옆에 탔는데 위에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깨어나서 얘를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3도 화상으로 온 몸이 다 불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을 다리나 딴 데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는 수술을 받으면서 얼굴 피부뿐이 아니라 여기 턱에서 피양 하니까 침이 막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 수술을 갖다 붙이고 해도 얼굴 뭐 그런 것을 둘째치고 생존만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봅니다. 마치 생명이 끝난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여전히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전부일 것 같았지만은 어머니가 말합니다. 수술하고 자꾸 합니다. 그런도 힘들지만은 살아가려는 포기할 가서 떨어져 죽을까.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해봤답니다. 참고 한번 기다려보자. 죽을 건 나중에 죽어도 되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서 또 재활해야 되고 뭐 해야 되면서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엄마가 그럽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 죽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거리를 진짜 말도 안 되는 감사거리를 찾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감사 조건을 찾자, 이걸로 이제는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음성을 줍니다. 지선아 울지마, 넌 아직 살아있잖아. 이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손도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얼굴은 안 보이지만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손을 부끄러워지 않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마치 생명이 끝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 얼굴이 있고 내 몸에 따른 피부를 이식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지선아 네가 느꼈던 살이 찔림과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건지,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떤 건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마음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겪어봤기 때문에 너를 안다. 치유되지 않았다면 제 몸에만 남았을 상처고 제 가슴에만 남았을 상처인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용합니다.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선이에게 너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울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그가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고 그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 교회에 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 조건을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요즘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그 전주에 대전에 내려갔다가 누가 부흥 강사가 강사님이 스케줄 서로 어긋나가지고 서로 이게 전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려갔다가 거기서 제가 며칠 대신 강사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 어떤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다고 감사했어요.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 여기에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 10명 사람들이 왔어요. 저 부천에서 3분에서 왔는데, 이런 내가 고민하고 7개월 동안 고민한 게 오늘 15분 설교에서 딱 해결됐다고. 할렐루야. 또 목요일 날 총신대 신학대학원 가서 딱 15분 설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고 내 소명감을 다시 찾게 해주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야, 이런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고, 하나님, 딴 사람이 겪지 못하고 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강과 느낌과 깨달음을 주니까 그걸 전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사하는, 또 내가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